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그의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어려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제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냥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오늘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8절의 말씀과 표현 방법은 같습니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서로 다릅니다. 8절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계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11절에서는 계명을 통해서 죄가 사람에게 철저한 좌절감을 맛보게 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거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도 똑같은 표현 방법은 똑같죠.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그거하고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앞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은 계명으로 인해서 없었던 탐심이 새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탐심을 계명이 드러낸 것이죠. 내 속에 없었던 게 막 계명이 딱 들어오니까 그 계명 때문에 막 그런 탐심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탐심인데 계명이 들어와 가지고 확 비춰버리니까 그 숨어져 있던 그 탐심들이 막 드러났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우리가 어디 가요? 지옥에 가잖아요. 욥이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그 욥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의롭고 굉장히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원망 불평 없이 정말 그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 하는 누구도 이 욥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욥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의롭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그 욥의 속에 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욥은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엄청난 고난들을 통해서 결국 그러한 욥의 교만함, 잠재되어 있는 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교만함을 드러내셔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계명을 우리에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11절에서 보면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예를 들면 간음이라든지 도적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는 게 뭐지? 도적질하는 게 뭐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이 예수 믿기 이전의 옛 우리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히려 저 간음이라고 하는 저 단어 때문에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는 저것 때문에 오히려 간음해볼까? 도적질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입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죄성은 이를 통해서 도리어 악을 꿈꾸게 되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율법이 없을 때는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런 율법을 갖고 딱 집어주면 오히려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욕망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자꾸 더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이 육신 덩어리가 그래요. 선을 행하라고 그러면 악을 더 행하려고 그러고. 왜? 하나님과 원수니까.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을 도리어 악용해가지고 도리어 자신이 행하려고 하는 범죄에 이용하려 한다 이 말이죠. 아담의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란 놈이 아담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그때는 죄성이 없었죠. 하를 이제 미혹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 해가지고 먹게 해서 오히려 죽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마귀고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육신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수많은 이단들을 가리켜서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이단들 앞에 사이비라고 하는 게 붙잖아요. 사이비. 아픔 같은데 뒤가 끝이 다르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막 예수님 전하는 걸 하는데 뒤에 가보다 보면 이상하게 말을 꼬아가지고 나중에 그 예수가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의 그 교주들이 전부 다 자기는 재림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성경에 보면 안상홍이라는 말, 상홍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거기 자기를 가리킨 것이다. 뭐 벨벨 소리를 다 해가지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악용해서 범죄에 이용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서 7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2절 13절 보면, 자, 이로 보건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율법도 계명도 어떻다고요? 율법도 계명도 어떻다고요? 방금 읽었잖아요. 12절에 율법이 어떻다고요? 율법이 어때요? 거룩하고 또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선한 이것이 내게 그러면 사망이 되었느냐? 이것이 들어옴을 통해서 막 각양 탐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것이 들어옴을 통해서 내 모든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막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고,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구나. 아니죠. 선한 이것이 결코 내게 사망이 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나를 죽이는 것은 뭡니까? 죄죠. 죄가 범인이란 말이에요. 나를 죽게 만들어 놓으면 죄라 율법이 아니고 계명도 아니고, 단지 계명과 율법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죄를 드러내는 목적이 뭡니까? 그 죄에서 돌이키란 말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계명이다 이 말이죠. 많은 목사님들하고 또 주석들을 보면서 그렇게 훌륭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그런 석학들이나 수많은 신학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막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써놓은 게 있는데, 읽어보면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계명이 뭡니까? 율법과 계명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출애굽 사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신, 왜 시내산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 안 하고 왜 시내산으로 인도했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끌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방법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흔히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앞에 와서 맨 처음에 무슨 행동하는지 아세요? 특히 인사할 때. 합장해갖고 인사하죠. 그게 그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또는 믿는 성녀들한테 그렇게 하는 인사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랫동안 몸에 배어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면서부터
수많은 그 이교도들이 섬기는 그런 그 신앙의 방법들, 예를 들면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아폴로 신상을 만들고 그런 상을 만들어서 그들은 다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목회자들도 많이 없고 하니까 그분들이 막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믿는 뭔가 앞에 형상이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만들어낸 게 마리아 상도 만들고 베드로 상도 만들고 좀 유명하다고 하는 그분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고 섬겼다 이 말이죠. 이교의 문화가 기독교 사상 속에 들어온 거죠. 예. 뭐 말하다가 이 말은? 예.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는 이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마라. 땅 속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뭐 산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네.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이 내를 섬기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인간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법을 제정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율법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일방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모르니까, 인간이 모르니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동의를 구하잖아요. 맞아요? 예,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이대로 해라고 아니고 동의를 구하잖아요. 이렇게 할래? 이렇게 나를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나를 섬길래? 그래서 예,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언약을 도장 딱딱 찍잖아요. 난 그렇게 못 섬기겠습니다. 복 받는 거는 내가 동의를 하겠는데요. 저주 받는 일에는 난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도장 안 찍으면 돼. 안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도 받겠다고 도장 찍는 거야 해서 도장 다 찍은 거다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율법은.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첫 번째 약속을 한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출애굽 1세대들하고 끝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40년이 지나가지고 출애굽기 20장에서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갖고 24장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 맺은 것이 출애굽 1세대들로 끝난 것이 아니고 40년 뒤에 이제는 시내산이 안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율법을 설명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5장 1, 2,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언약과 맹세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너희들이 맹세하고 다 한 이것은 출애굽 1세대들하고 한 게 아니다.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날 여기 있는 40년 뒤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그리고선 신명기 29장 끄트머리에까지 딱 가면 또 29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언약과 맹세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와 맺은 것이고 또 뭐라고 그래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우리의 후세대들하고도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쭉 흘려서 1000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랬는데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은 혈육적으로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해졌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까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던 그 언약과 맹세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죠. 어디까지? 신약까지.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 맺은 언약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을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이 신약 시대에는 누구의 말을 드려야 된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이제는 모세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누구의 말씀 드려야 된다? 저의 말, 예수님의 말씀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걸 완전케 만들었죠. 그 완전케 만든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계속 율법 계명이 나오면 복음하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 율법과 복음이 바로 계명이 바로 복음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주실 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잘못하면 정죄해서 벌하시고 심판하셨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 복음 시대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구약 시대에는 정반대로 구약에서는 범죄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때 죽였지만 신약 시대는 바로 안 죽이잖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행위가 나빠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처럼 우리를 죽이지 않아. 그래서 복음 시대에는 무슨 짓을 해도 못된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한심한 거죠. 구약도 신약도 복음에는 심판이 없습니까? 복음에도 심판이 있잖아요. 로마서 2장 16절부터 보면 복음에도 심판이 있고 율법에도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상반된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막 이런 법을 심판하는 막 이런 법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전혀 심판이 아닌 어떤 못된 짓을 해도 구원받는 이런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죠? 모세죠.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쓴 것이지 사실은 똑같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왔다고 해서 구약의 말씀이 폐해졌냐? 아니다. 폐해진 것이 아니고 완전케 했다.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율법은 완전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 속에는 완전치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좀 지혜가 모자라서 그러면 완전치 못한 법을 줬냐?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감안해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신약 시대처럼 완벽한 법을 줘버리면 못 지키죠. 못 지키면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야 돼 진짜로. 그래서 인간이 지킬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법을 주시다 보니까 구약의 법은 완전치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때는 성령을 보내실 시기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신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완전케 하신 율법.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치 못하면 신약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율법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기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이전에 구약의 율법은 다 지켰다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선한 이것이 결코 내게 사망이 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나를 죽이는 것은 죄다. 다만 선한 것, 곧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 이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죄란 놈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에 도리어 섬기지 못하도록 역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23절에 보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 안에서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두 법이 싸우고 있다. 하나는 내 마음의 법과 무슨 법, 또 하나는 죄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죠.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알면 어떤 목사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7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이제 25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은 율법이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율법이 비록 신적인 이런 기원을 가진 신령한 것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율법이 지닌 약점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대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온전케 만드셨죠.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의하셨고 그 다음에 특별히 구약의 제사법들은 다 폐하셨잖아요.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피를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여기서 동물의 피 없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도들이 완벽하게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면 바로 죽죠. 구약시대에 동물의 피나 이런 거 안 가져 들어가면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약점이 있어서 그렇게 현미결이 있는 그런 율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신령한 것이었던 점과 반대로 바울은 자신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저항력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죄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해, 저 욕망이 야 이거 해봐. 그러면 거기서 나 그거 안 할래. 이게 아니고 저항력이 없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된 신약의 법에 대해서는 육신에 속하여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해버리잖아요. 저 끝의 법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지킬 수 있을지라도 속의 법은 지킬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내 속에 두 가지의 성품, 두 가지의 법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항상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성과 반대되는 짓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 속 사람이 원치 않는,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법을 쫓는 내 속 사람이 악을 행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면 이로써 율법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이냐면 내 속 사람은 율법대로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게 선한 삶이니까. 근데 내 속에 있는 죄는 선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악을 행하게 만든다면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결국 율법은 선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시인하고 반대로 보면 됩니다. 그걸 그냥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서 이제는 이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 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을 안 한다 이 말이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면서 가인이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막 이렇게 분이 차 있는 것을 보시고 야, 네가 왜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그러냐? 네 예배가 연락 안 됐다고? 네 예배가 당연히 연락이 안 되지. 왜?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있지 않냐? 네가 선을 행하면 즉 하나님의 율법, 나의 율법, 내가 네한테 준 명령,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네 속에 없잖아. 그런 것이 있었다면 네가 어찌 내 앞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치 않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네가 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네 영혼이, 네 육체는 내한테 지금 얼굴로 뻣뻣하게 치켜들고 있지만 네 영혼은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항상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 1절부터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까지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마음의 법, 이건 선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는 무슨 법?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 두 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 안에, 내 육신 안에, 육신의 소욕들이 강하죠.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악을 저지르는데 동조합니다. 그냥 공정한 입장에서 내 육신 안에, 내 육신이 있고 내 육신 안에 마음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는데, 이걸 공정하게 내 육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은 뭐가 합쳐진다, 늘 악과 죄의 법과 늘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육신의 이런 그 죄성하고 이 내 마음에 있는 죄의 법하고 딴따위가 돼가지고 이게 합쳐져가지고 늘 내 마음의 법에 저항하니까 내 마음의 법만 가지고서는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늘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서 있어서 늘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음의 법은 성령의 소욕을 가리키고 죄의 법은 육체의 소욕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툽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우리의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과 하나님의 법이 합쳐져 가지고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제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들이 이제 로마서 8장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율법이 뭔지, 계명이 뭔지 이것을 알게 되면 이런 이 난해한 것 같지만 하나도 난해하지가 않습니다. 율법의 결론이 뭡니까? 율법의 최종의 목표가 뭡니까? 압축시키면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또 뭐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전부 다 연관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입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사랑 아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내 계명 지킨다. 그 계명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나도 그를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나타내겠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나 예수가 선명히 그 사람 안에 거처를 정했다. 그 안에 집 짓고 살겠다 이 말이고 우리 안에. 그런데 뭐 율법 안 지켜도 되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고 뭐 율법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제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서는 이것을 못 지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공고하다. 괴롭다. 왜? 원하는 선을 못 행하니까. 선을 행해야 내가 살 텐데. 내 노력만 암만 사도 바울이 이 신약의 법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쳤는데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법, 죄의 법, 사망의 법을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안 지킬 수 있는 힘이 이제 8장에서부터 공급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7장을 마치고 다음 주에 8장 한 2번 하면 끝날 것 같은데 3번은 요 8장의 말씀보다도 저 신명기 말씀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보면 굉장히 이번에 전 목사님께서 요거는 내지 말아요. 전 목사님께서 세미나 때 이 신명기 4장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쭉 말씀을 하셨는데 요 8장을 내가 하다 보니까 요 8장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8장 할 때는 그걸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참 이 로마서가 대장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